봉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 알고 계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보면 감사라는 그 말씀의 시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앞서가서 시편 105편까지 읽었는데 시편 105편도 여호와께 감사라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감사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들이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인생의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편 저자는 지난날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 그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라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뭘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 때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념하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땐 비천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난날에 구원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매 구절마다 계속 한마디 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계속 매 구절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근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인자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자, 사랑, 친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아주 특별한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인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평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누구에게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언약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져도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심을 깨닫고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가 비천한 존재, 망한 존재가 되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감사하라.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데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하고 누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 감사할 이유가 나열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신들 중에서 뛰어나고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최고 최상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최고 최상의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이 알라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이 정말 돌부처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신이 저 인도의 신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3부자들을 신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것들을 신으로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의로 믿은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믿게 된 겁니다. 저들이 그 모슬림 땅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 밑에 살고 북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그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국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맺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의 일인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정말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본문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홀로라는 단어예요.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다른 신들은 거기에 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큰 기사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뭡니까? 본문 5절 이후로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신들이 그 일에 조금 더 보탬이 없다고 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또 주인이라고 불리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차원이 다른 신이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감사하자. 그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에게 영원하다라고 시편 저자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의 어느 한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묵상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시편 29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마 새벽기도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여기서 많은 물이란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소리를 발하신다는 것은 권능을 발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을 주관하는 태양아 있으라면 태양이 있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바다에게 네가 묻을 내고 너는 한 곳으로 물러가라면 그냥 땅이 솟아오른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생물을 생기라고 하면 생겼고 나무 생기라면 나무 생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권능의 말씀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물 위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 물은 세상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물을 주관하는 가나안 족속의 신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뭐예요? 그 물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군림하고 있다. 그 위에서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라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올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감사할 이유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본문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허영래 이사님 그냥 주무시는 거 옆에서 앉히셔도 돼요. 이 집안 하나님의 집에서 주무시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그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히 주무시게 냅두셔도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끌고 나올 때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9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 태생들, 동물이나 사람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태생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신 사건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문 현관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첫 태생을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담을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모든 집에는 그날 밤에 초상이 난 거예요. 모든 장자 첫 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과 애굽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애굽 백성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바른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애굽 왕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라 순종하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다 애굽 왕 바로 같아서 마음을 강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 피뿌림이 있는 사람,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망, 심판이 건너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애굽의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백보십자 심판, 하나님의 와이트론 저지먼트, 그 영원히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심판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은 이미 씻겼으니 내보내시라고 재판을 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라. 그의 인자심이, 그의 사랑이, 그의 용서심이, 그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더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 거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 자유자가 된 것도 감사한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업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17절에요.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큰 왕들이란 가나안 땅들의 왕들인데 그들은 컸습니다. 거인들이었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가 10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족속은 키가 장대한 족속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는 네피림 후손들이 있어서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은 거인이라고 했어요.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나쁘게 보고를 했는데 가나안 족속은 거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애굽 1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하고 믿지 않고 정말 원망한 그들을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인 다음에 1세들은 죽고 2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천국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1세들, 출애굽 1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망한 것처럼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비천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 출애굽 2세대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들도 그 거인들을 보고 아유 우리 못 들어간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거대한 왕들, 큰 거인 같은 왕들과 한번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 왕들이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 옥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왕들이었는데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 바산 왕 옥의 침대 사이즈가 9규빗이라고 나와요. 9규빗. 한 규빗. 그 옛날에 그 규빗이 지금의 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되는 사이에요. 그래서 45cm에서 50cm가 됩니다. 그러면 한 규빗이 50cm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9규빗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m가 되는 거예요. 침대가 4.5m라면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침대가 컸다는 것은 그 침대의 주인이 아무리 못해도 3m는 됐고 그 이상도 됐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사람들, 큰 그레이트한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게 하셨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아, 저렇게 3m가 넘는 거인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 큰 거인들이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 이겨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큰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그러네 21절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저 하늘의 기업,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못 가는 사람,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길에 바산 왕 옥과 같은 거대한 방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죠? 사탄 마귀 아닙니까? 계속 우리로 시험 들게 하고 우리로 의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하는 이 큰 사탄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 사탄도 우리가 얻을 그 하늘의 기업을 막지 못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그게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지막 날에 결박돼서 하나님이 무적행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 천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라, 그 하나님께 감사라, 그 하나님께 감사라. 그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되기까지 예정하셨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인자심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서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때 이스라엘은 비천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비천한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천하다. 가장 인생에서 가장 천한 존재는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다 노예가 됐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자유자가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에 쓰여진 시편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천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비천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유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참 비천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정말 그 예루살렘을 돌아볼 때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말을 타고 가다가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탈 만한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비천한 중에라도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시대의 민족이 불과 7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나치들에게 6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첩설험을 당하는 그 비천한 것, 그 비천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그때도 기억하셨고 그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본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천한 것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천한 중에라도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은 변함이 없다고 영원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용기를 주고 있는 본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나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비천한 존재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계속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우리가 지금 그 인자심의 영원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다윗 깃발을 세워서 지금도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민족과 싸우며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라. 그와 같이 우리가 비천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진 존재가 되었어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으며 세상의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에게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